샬롬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내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를 가슴에 새김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 또한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랜만에 열왕기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영광과 함께 솔로몬이 조금씩 타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었지요. 오늘 본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불행히도 이 마지막 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을 언급하는데 할애되었습니다. 앞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은 그 조짐을 보였고 마침내 본장에서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타락 경위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의 기자가 솔로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솔로몬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의 이상적인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각국의 명성을 떨치던 이 시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정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지금껏 율법의 이상적 준수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구현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1절에서 13절은 그 이상적인 군왕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통치 전반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우물한 반전의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일찍부터 국가 부강을 꾀하기 위한 정략적 동기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은 분명히 솔로몬이 강렬한 성적인 집착으로 이방 여인들에 집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렀음을 증거해 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 보존을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할 경우 우상 숭배의 미혹을 당하리라고 예측하고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신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란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는 넋과 얼을 뺏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빠진 범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사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리라는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고 만 것이죠. 우상 숭배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이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밑거름은 그것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대개 그 집착은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소유하려는 특징이 있지요. 또 소유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우상적 속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바 자본의 움직임이야말로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으나 지나친 소유관념은 문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조차 재물을 움켜쥐고서는 도무지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역시 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이용하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기독교의 청지기 의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역시 우상 숭배죄에 다름아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주된 심판인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대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요. 에돔인 하닷, 아람인 르손 등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사방의 평화 역시 깨진 것입니다. 26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발단을 보여주는데요. 여로보암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백성들의 감역관으로 세운 점이나 백성들 중 여로보암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여로보암은 어떤 면으로든 뛰어난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을 택하사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결단코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자이거나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좇아 적절한 인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예고이지요. 그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사 솔로몬 사후 왕국이 분열될 것이며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면 그의 가문의 왕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세우시기까지 겸손히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한 지파를 주리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 왕조를
일시에 전복시키려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실패하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죄의 대가로 치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혹독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녕과 기타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을 뿐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에 화려한 군주 생활을 했던 솔로몬의 죽음을 짤막하게 보도합니다. 별다른 임종의 장면도 솔로몬의 유언도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전의 화려한 통치에 대하여는 열렬히 소개해 왔는데 솔로몬의 최후에 대해서는 불과 3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왕기서의 기자가 다윗의 임종 기사와 비교할 때 냉대라 할 만큼 솔로몬의 죽음을 간략히 다룬 이유는 아마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실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도 부귀도 공명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보배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일평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뱉는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서 보여준 왕국 균열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장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은 다시 합쳐지는 일 없이 제각기 굴곡을 겪다가 몰락해 갔으니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에서 40년간의 재위 끝에 솔로몬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계승됨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굳히려 세겜에서 그들과 회담을 갖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는 가히 최악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즉 북부 10지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분리를 결정해버린 것이지요. 사태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된 계기는 정작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경감 요구를 수기하기 위해 신하들을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로와 소장이 제각기 내놓는 견해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의견은 거기에 담긴 품성의 고결함이나 해결을 위한 성심, 방책의 현명함에 있어서 그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로들의 의견은 사려 깊음을 담은 반면 소장들의 의견은 경망함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들의 의견에는 권위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원로들의 충고에는 권위란 섬기는 자의 것이란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된 권위는 바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만이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권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만 사람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복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과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회담은 바로 그러한 비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된 자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바로 백성들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장파들이 가진 권위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권위 자체를 위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위가 지녀야 할 지향성과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 대신 그저 권위가 가진 강압성을 누리고 즐기는 데만 마음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저버리고 오히려 소장파의 감원 이설을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큰 불행을 가져온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소임을 잊은 채 소모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전왕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그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권위 행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위의 권위, 지식의 권위, 신앙 공동체가 부여하는 권위 등 실로 다양하지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러한 권위를 주시는 분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33절은 세겜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이 점점 더 분단으로 고착화됨을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중재 때문에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10지파의 분리선언에 분개한 르호보암은 무력으로라도 저들을 징벌하고 계속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의 고랑을 깊게 만든 것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신앙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여로보암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북부 백성 사이의 단절을 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산당을 장려한 일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층 더 곪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이 같은 종교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나안 우상 종교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산당은 이방 종교와 쉽사리 결합될 수 있는 요소를 애초부터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후 엘리야는 북왕국에 만연한 이방 종교와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토스카니니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는 처음에는 오페라 단원의 일원이었습니다. 19세 때 오페라 단원으로 남미 순회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어느 날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브라질 지휘자가 성악가와 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자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휘를 포기했습니다. 동료 지휘자가 지휘를 했지만 그 지휘자는 청중의 야유를 받으면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청중은 인류 지휘자를 요구했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주할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지휘대에 올라가 지휘봉을 잡고서 천천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토스카니니의 지휘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은 토스카니니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명예음악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스카니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요. 성도 역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회는 가끔 우연히 오지만 준비하는 것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꾸준히 준비하고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금송아지 섬기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사용할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가의 후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엘리사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아하스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북왕국의 11대 왕이며 예후 왕가의 2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으로 범죄, 징계, 회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람의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으나 1차적으로는 여호아하스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는 기록이 나오지요. 당시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어오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호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간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운 안식을 체험한 후에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군사력이 거의 전멸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했던 자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됩니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다 라든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다 라는 표현은 죽음의 엄숙함 뿐 아니라 평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가만히 침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야곱, 모세, 아론, 그리고 왕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몇몇 왕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여왕 아달랴의 후손인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이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태복음에 수록된 유다왕의 족보에도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달랴의 세 후손들의 변사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진 징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족보상에 14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 세 왕들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서 25절은 요아스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요아스의 치세를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병이 들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병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며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간청합니다. 요아스는 그의 부친 여호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아람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까닭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체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가 임종 직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약한 신세에 있으며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는 한 선지자 앞에서 자기 국가와 인생의 흥망성쇠의 위기를 앞두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그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쏘라고 하였을 때에도 요아스는 이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육과 방식이 있지만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교훈을 잘 따라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요아스는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약하여 곧 쓰러질 듯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내 주관을 줄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훈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뚫고 들어가는 광선과도 같이 우리 인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다가 땅을 치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그 말씀에 또 청종하여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3번만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복의 장애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3번 친 것으로 복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직 3번만 아람 사람들을 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엘리사는 노하며 5번 내지 6번을 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중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그릇은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아무리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자그마한 그릇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대한 지경을 담은 거룩한 큰 그릇입니다. 어떤 영적 재료로 만든 그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쓰기를 원하시는 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몇 번을 내리칠지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그릇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손을 들으셔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신 것으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선생님, 사회의 선생님,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는 이들이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요아스에게 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운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매우 강성한 국력을 소유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유다 왕 아마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호전적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유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적대관계 혹은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다는 아사왕 이후로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비교적 평화를 누리면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는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적대관계로 돌입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전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크게 고무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에돔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물리쳐 놓고는 이제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형제 나라끼리의 전쟁은 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하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와 싸우려 합니다. 아마샤의 객기였지요. 개인의 객기가 양편 군사 수천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싸움을 하자는 아마샤의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위풍당당한 나무인 백향목이 자기라면 아마샤는 초라한 잡초에 불과한 가시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샤는 자신의 전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아마샤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백향목이 자기 딸은 가시나무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격이라며
아마샤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요아스의 충고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고 보도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아마샤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보도합니다. 아마샤의 교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아마샤가 망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의 최후입니다. 후반부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볼까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이 만든 송아지를 계속해서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버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강화시키셔서 잃어버렸던 옛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표적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곁에 있다가 사라지니 다시금 요나를 보내어 그의 아들 곁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증거입니다. 왕이 계속하여 자리를 이어가듯이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들려지는 그런 나라는 실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잃었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경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후회와 회개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고난을 보셨습니다.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처참한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원수들이 침입하여 약탈해 갔기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해졌으며 온갖 재물을 잃게 되었고 아무런 조력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 나라의 상황은 이토록 극도로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생각하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로보암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의 마음도 5월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초록잎이 돋아나고 푸른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가고 싶은 이들이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합장에서는 교만으로 멸망한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여로보암 2세의 치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사랴의 재위 기간 5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혼란으로 인해 다섯 왕이 교체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문둥병자가 된 아사랴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은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는 자는 선지자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마련이지만 선지자와 함께하는 왕에게는 큰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사랴 왕도 역시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충고와 권면으로 나라의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사랴도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블레셋과 에돔에서의 승리, 농업과 목축업의 확대, 예루살렘의 요새화 등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업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의 교만은 급기야 왕으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침범했습니다. 아사랴 시대에도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랴 왕을 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고 합니다.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많은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분열된 두 왕국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충실하게 행하려고 한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잇따른 왕들의 살인 행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를 통하여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23절에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라고 보도합니다. 24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고 보도합니다. 부가히야는 겨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동안 한 일이 죄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한 사례들을 수없이 듣고 보아온 부가히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 되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초기 때이라도 잘하거나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는 왕이 되자마자 악행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가히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가히야를 심판하셨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살해하고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왕들이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가히야의 아버지인 므나헴 왕도 그런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의 대가가 아들에 대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베가는 자기의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길르앗 사람 50명을 끌어들였고 그것에 힘입어 왕과 왕을 돕던 아르곱과 아리엘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가 왕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 같은 파멸을 자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다니는 어구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능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느밧의 아들의 죄를 탑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베가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잘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베가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원인은 유다를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가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아람 왕 르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가 이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유다 왕 아하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의 아하스 왕도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읍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수르라는 대적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베가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판단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넘보았고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밖에 기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가도 다른 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왕을 시해하여 왕위에 올랐듯이 그 자신도 암살되고 맙니다. 그가 브가히야 왕을 살해했던 것처럼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합니다. 베가 왕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떳떳하며 영예로운 최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위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중히 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가 왕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었으나 결국 많은 이들에게 고통만 주고 죽음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